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순치 황제가 19년 동안 중국의 천자 노릇을 하다가 무상을 느끼고 중국 천하와 천자의 높은 지위를 버리고서 출가한 것. 마치 우리 부처님께서 가비라 왕국의 태자의 고귀한 지위를 버리고서 출가한 것. 또 역대 조사들이 정든 부모와 가정과 청춘을 버리고 출가한 인연, 이 모두가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아주 부자 집안이 있었는데 아들을 하나 맺기는 길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주 신심이 돈독해서 항상 부처님께 나아가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또 집에 와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너무 부처님 법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속에 이렇게 묻혀서 있을 것이 아니라 출가를 해서 부처님은 제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대도를 성취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서 부모님께 출가할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 부모는 우리 늙은이 앞에 너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출가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허락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도저히 출가할 뜻을 굽힐 수가 없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그 부모님께 드리면서 부모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나 내가 출가해서 도업을 성취하고자 한 이 깊고도 큰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동안 번 이 재산을 드릴 테니 마음껏 잡수고 싶은 대로 잡수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그리고서 남은 돈은 보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서 적당한 날이 돌아오면은 출가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워낙 간탐심이 많아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평생 동안 쓰고도 남을 많은 재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땅속 깊이 항아리에다 담아서 묻었습니다.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고 남에게 보시도 못하고서 땅속에다 묻어놓은 채 행여나 누가 그걸 손댈까봐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면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부모가 돌아갔습니다.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그 장례를 잘 지내고서 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되기는 안 되었지만은 드디어 내가 출가할 수 있는 기회는 왔구나. 이리 하고서 가산을 버려버리고서 부처님께 나아가서 출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패침망찬하고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대도를 성취를 했습니다.
아라한과를 증득을 했어. 아라한과를 증득을 해가지고서 간지스강 항하가에다가 암자를 짓고서 거기서 떡 보림을 하고 있는데 밤이 으스름해지면은 어디서 참 이상한 슬피 우는 그 귀신 소리가 나. 그 참 이상하다. 그 소리 난 뒤를 살살 걸어가서 보니까 머리를 갖다가 산발을 하고서 그리고서 얼굴은 어떻게 험상궂게 생긴지다가 손가락 발가락은 앙상해가지고 마치 불에다가 거실려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생기가지고는 그 통곡을 하면서 운다고 말이야. 대관절 네가 누구길래 내 공부하는 네 가까이 와가지고 그렇게 밤만 되면 통곡을 하는 거 물어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자의 예미입니다. 내가 예미가 죽어가지고 이러한 악의 꼴이 되었습니다. 성자가 되셨으니 자비로서 이 예미를 갖다가 제도를 해 주시오. 간곡히 부탁을 했어. 그 말을 듣고 그 성자는 너무 참 기가 막혀. 참 아라한과를 증득을 했으니 생사에 초월을 하고 무슨 거기에 인간의 얽매임이 있으리오마는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세상에 저런 참 아귀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아귀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아귀가 되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 위해서 강변으로 쫓아가면은 강은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배가 고파서 저 먼 뒤에 과일밭이 보여서 과일을 시큰 먹기 위해서 쫓아가면 순식간에 과일밭이 쑥대밭이 되어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내가 물 한 모금 못 먹고 과일 한 개를 먹지 못하고서 이렇게 피골이 상적한데 몸뚱이는 큰 절구통같이 배는 크고 목구녕은 신라끈 모가지. 그래서 아귀의 모습은 장구통 배아지의 신라끈 모가지라고 옛날부터서 전해 내려오는데 그 성자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전생에 보시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것을 탐심이 과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남에게 보시도 안 하고 그렇게 그러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셨구려.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귀가 부탁하기를 내가 그때 그 많은 재산을 아까워서 못 쓰고 울타리 밑에다가 묻어놓았는데 그것을 파다가 스님네와 부처님 그리고 여러 대중에게 고루고루 베풀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베풀고 해서 그런 보시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부처님께 설법을 좀 해서 내 이름을 좀 불러주면서 나를 좀 전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성자는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가가지고 울타리 밑에를 그럴만한 데를 여기저기 파보니까 과연 그 항아리 속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들어있어서 그걸 갖다가 널리 보시를 하고 큰 대시회를 열어가지고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두 그 공양을 잘 지었는데 그 아귀가 그 공양석상 저 가세 가서 벌벌벌 떨면서 울면서 그 공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거기 서 있었는데 그 공양이 다 끝나자 그 아귀가 엎드려서 오체투지로 절을 하면서 서가 세존이시여 이 불쌍한 죄 많은 중생을 위해서 참회를 받으시고 설법을 해서 제대해 주시옵소서. 아주 간곡히 울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드님이신 성자도 또 같이 엎드려서 슬피 울면서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조그마한 공양하는 공덕으로 참회를 받으시고 이 불쌍한 아귀 중생에게 빨리 해탈을 얻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일으키셔서 방편력으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에 운집한 모든 대중과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찬 유주무주의 고혼들까지라도 모두 해탈을 하고 그 아귀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탐심 때문에 그 무서운 아귀도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받고도 정을 못 하시고 또 그 귀신이 부자 귀신이 되어가지고 간신히 보시한 것이 그것이 또 아까워가지고 3번을 훔쳐오더니 4번째는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는 것도 잠깐 벗어놓은 차에 그것도 또 훔쳐가 버린다. 부처님께서 그런 사실을 대중이 그렇게 옷을 도둑맞았다고 하는 그런 이 사실을 부처님께서 들으시고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시기를 탐욕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탐하는 그 욕심의 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길이길이 악도에 떨어져서 무량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탐욕의 무서운 독이로구나. 너희들은 어소속히 중생들의 그 탐욕의 때를 빨리 벗어버릴지니라. 그래서 탐욕을 벗어버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보시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